할렐루야. 오늘은 알파벳 한 주 건너뛰고 오늘은 요 십자가 부르심 법칙이라고 하는 한번 우리 요걸 히브리어를 제가 써놨는데 카라 첼레브 법칙. 요게 첼레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카라는 부르신다는 거고 선포한다는 거고 이런 건데 한번 같이 5번만 얘기해 볼까요? 시작. 카라 첼레브, 카라 첼레브, 카라 첼레브, 카라 첼레브, 카라 첼레브. 자, 요거를 이 첼레브라고 하는 게 첼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요 뒤에 글자만 틀려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면 우리가 첼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아마 어저께까지 22절, 21절, 21절까지 외웠죠. 그러니까 오늘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개척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유일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교회인데 사실은 가장 교회 중에 문제가 뭐예요? 많았던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평안하고 아주 잘 나가면요 이게 망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 뭔가 골치 아픈 거 있어야 기도하고 그걸 견디고 하는데 그 사실은 우리 1장은요 고린도전서 1장은 뭐 때문에 그 분쟁이 일어났죠? 그죠? 네 파 기억납니까? 자, 무슨 파예요? 바울파. 그 다음에 뭐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뭐요? 예수파. 그런데 그거를 뭘로 사도 바울이 마감하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졌느냐?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느냐? 베드로가 십자가를 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 은사 때문에 12장, 13장, 14장의 은사 때문에 굉장히 막 난리 났잖아요. 방언. 그런데 그 결론을 또 뭘로 하냐면 15장 부활로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이게 고린도전서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고린도전서의 자, 십자가 부르심 법칙. 자, 23절부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요 이방이라고 한 것은요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원문은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자,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거리낀다는, 거리끼. 이 거리낀다는 말이, 자, 요게 헬라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캔달론,
이게 뭔가 스캔달론, 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스캔들. 이게 영어에서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스캔들이 있어. 그 얘기는 뭐 합니까? 문제아이거나 굉장히 그 사건이 아주 뭐예요? 지저분하거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덧 올감이 함정에 빠진 문제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스캔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달란.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누구처럼 와서 다윗 왕처럼 와서 다윗이 세계를 통일했듯이 예수님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뭐예요? 우리를 뭐 해준다고?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왕권의 나라로.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볼 때 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그냥 아니면 기뻐요? 부끄러운 거야, 이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물도 걸어가고, 뭐, 아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일하셨는데 갑자기 뭐 해버려요?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이건요,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죄값을 지고 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리낀다.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죠? 십자가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헬라인에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야.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건데, 이 미련하다는 말은요, 미련하다는 말은 모리아예요. 모리아. 헬라어로 뭐라고요? 모리아. 이건 세상에서 가장 뭐예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기가 하나님이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야, 김현진 내가 너를 구원할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뭐 해버려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에 죽은 건요, 십자가에 죽은 건 가장 뭐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으로 해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요. 이걸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이게 일주일 갈 수도 있고 열흘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고통스러울까요? 아닐까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더 문제는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 해버려요? 눈을 파먹고, 그렇죠? 심장을 파먹고. 이게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헬라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그러니까 볼 때 저건요, 가장 뭐예요? 어리석은 걸 우리한테 뭐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 미련한 것이다. 이건 바보 같은, 아니 기독교가 정말 바보 같은 종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24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게요 십자가 다음 장면에 차원에 있는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의 길을 넘어가잖아요. 부활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그 개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뭐가요? 지혜가 임하는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요 차원이 다른, 십자가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비참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시작이 됨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상관을 통과했죠. 그리고 또 15장에 뭘 통과해요? 부활해. 알겠죠? 그래서 2000년간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주연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태필린 국제선교회가 주님 오는 날까지 지속될지어다. 왜? 이 십자가에 뭘 알아요? 비밀을 통과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부르심 법칙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부르심. 자, 요 부르심,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전도를 했어요. 100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을 사람은요 딱 뭐 한 사람만,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가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연의 식구가 된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뭐를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뭐? 능력과 하나님의 뭐요? 지혜가.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지어다. 십자가의 부르심에 통과하면. 그래서 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떼우 듀나민이라는 말이에요. 떼우 듀나민. 한번 따라와서 하세요. 시작. 떼우 듀나민. 듀나미스인데 여기서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원래는 듀나미스, 떼오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지어다. 통과할지어다. 이 신비한 역사를 아는 사람만.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뭐 있으니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자 보세요. 자 한번 25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모자라고 하나님이 약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약하고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보다 뭐예요? 상상할 수 없어. 사람의 지혜가 하나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 몇 경?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세계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걸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갈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를지어다. 이게 사람의 뭐 잘난 거,
사람이 뭐 똑똑한 거, 사람이 가진 지혜, 이건 너무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람의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힘 있는 자잖아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능력이 될지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감동과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안 부르심 법칙이에요. 안 부르심. 어떤 사람을 안 부르느냐? 하나님이 요 26절 이 사람들은 안 불러요. 26절 27절까지 26절인데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인간이 볼 때 좀 멍청한,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은 거의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안 부르신 법칙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관심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관심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관점은 잘나고 똑똑하고 학력 있고 대단한 사람, 그 사람만 뭐예요? 관심 있어요. 소외되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얘네는 안 불러.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안에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좀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낫겠어요? 포함되지 않는 게. 여기 문벌 좋은 자, 이 문벌 좋은 자라고 돼 있는데 이 문벌 좋은 자가 뭐냐면 요 유게네스라고, 자 따라서 해봅시다. 유게네스. 유게네스는요, 문벌 하면 우리는 학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 이란 뜻이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수저, 뭐예요? 흙수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흙수저인데, 흙수저에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입니까? 절망으로 받아들입니까? 절망.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벌 좋은 자 관심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영종 목사를 관심 있는 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문벌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좀 금수저로 태어나는 걸 원해요? 금수저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 뭐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뭐라고 그러죠? 논리적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있어야지. 세상의 초점에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네? 세상에 제가 봉천동 살 때 세상에 쌀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리밥도 감사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로
시장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연탄 한 장씩 사다가 연탄 한 장 놓고 하루를 지내는, 그 연탄불 때문에 죽을 뻔도 했어요. 한번 그 연탄가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그들은 흙수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우리하고 생각해 보면 완전히 뭡니까? 금수저예요. 근데 그들은 비교를, 그죠? 이재용 집안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 자, 거기에 이제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하나님은요, 문벌 있는 자를 뭐예요? 거의 뽑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많지 않다는 얘기는 한두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고 그 안에 뽑혔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인 거죠. 알겠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 하려고? 쓰시려고 그냥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부르신 법칙이에요. 요거. 자, 절수를 제가 안 써놨네요. 자, 27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고. 자, 그 강한 자인데 제가 또 잘못 썼네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법칙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요. 다음 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째, 뭘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미련한. 요 미련한 자는 아까 로모스잖아요. 십자가의 것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모로스. 어리석고 뭐요? 우둔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미련한 놈, 저 멍청한 놈.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모로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 멍청한 놈, 저 미련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고 부르신다는 거죠. 오늘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100번, 1000번 해도 될 만한 놀라운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미련한 놈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 그 말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 미련한 자를 불러서 뭘 한다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를 뭐예요?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럽게. 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이 여기 보세요. 여기 써놨죠? 카타이 스키노. 자, 시작. 카타이 스키노. 요 카타이 스키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뭐요? 수치와 뭐요? 개망신을 당한다는 말이 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멍청하다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뭐 해버려요? 개망신 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만 가능할지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그 카타이 스키노 5번 해봅시다. 시작. 카타이 스키노, 카타이 스키노, 카타이 스키노, 카타이 스키노, 카타이 스키노. 이거 꼭 그 러시아 말 같죠? 이 미라는 시키.
이렇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요 멍청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뭐예요? 완전히 수치스럽게, 그죠? 도리어 그 사람이 뭐하게? 멍청하게 되고. 이걸 뭐라고 해요? 계망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했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다면 그들이 뭐예요? 계망신 당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세상의 약한 자를 향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요. 약한 자는요 아스테네스예요. 자, 시작. 아스테네스. 세 번 시작. 아스테네스, 아스테네스, 아스테네스. 요거는요 무기력하고 허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자를 통칭하는 거예요. 약한 자. 어떤 사람이 무기력합니까? 에? 사실은 주머니에 돈이 좀 없거나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막 절망스러우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기력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죠? 힘없고 나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버림받은 존재를 하나님은 뭐 하셔요?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거기에 몇 가지 지적을 하죠. 그죠? 환난 받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의 나라, 이 나라에 뭐가 돼요? 33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세상을 바꿀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요 이게 알레프의 축복이잖아요. 원래 내 능력은 하나인데 엘레프가 되면 뭐가 돼요? 1000배의 역사가.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약하고 나라도 적고 너무나 저기 한데 사실은요 그들은 지금 현재 한 사람당 인구 비율을 보면 800대 1을 이기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해요? 800명. 근데 어느까지 간다고요? 1000. 사실은 여러분 삼손이 원래부터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나귀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는 1000배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암송을 통해서 알레프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 할렐루야. 아, 이게 우리의 표어잖아요. 자, 요 강한 자라는 말은 이스퀴로스예요. 이스퀴로스. 시작. 이스퀴로스. 요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강력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을요 그들을 뭐 해버린다고요? 부끄럽게. 역시 뭐예요? 수치당하고 계망신날. 이제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뭐예요? 천한 것. 요 천한 것은 아게네스예요. 아게네스. 이건요 비천한 존재, 가족이 없는 고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고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아게네스예요. 뭐예요? 비천한 자, 천한 자. 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한 사람을 천민이라고 그랬어요? 백정이나 이런 뭐에 철공 이걸 뭐라 그러죠? 대장간, 이런 아주 망리라는 사람을 뭐예요? 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 천민에게. 두 번째로 뭐예요? 멸시받는 엑스데네오예요. 엑스데네오. 시작. 엑스데네오. 요거는요, 사람들로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기며 멸시받는 존재. 천하고 멸시받는. 세상은요, 그를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세 번째, 없는 자인데 요거를요, 자, 매온타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없는 자, 매온타. 요 온타가 이게 변형이 돼서 그런데 여기 뭐냐면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에이미는 뭐냐? 에이미는요, is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매는 아니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온타 이 말은 이런 거죠.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있죠. 무슨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개무시. 저거. 그래서 사람 내 앞에 있는데도 뭐예요? 없는 사람 보듯이. 이런 인간들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 그 사람을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뭐하여? 택하여. 있는 자를 뭐예요? 패하려. 요 패한다고 그래요. 아까는 개망신인데 이제는 뭐예요? 패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형상을 가진 사람을 뭐하는 사람? 사람 취급 안 하는 자는요, 뭐 해버려요? 하나님이 패한다는 건데 이게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 자, 거기 보세요. 없는 자, 있는 자라는 말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온타로 써 있는데 에임이에요. 나는 존재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뭐한다? 인정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 해버려요? 하나님이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건 요 카탈게오예요. 카탈게오. 패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름을 무익하게 만들고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도록 뭐 해버려요?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이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법칙인데,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게 좋겠어요? 세상에 관심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이게 언밸런스야.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잘나기를 원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부르신 이유는요, 딱 요겁니다. 에? 자, 뭐 하지 못하도록. 자, 요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문제, 하나님이 왜 잘난 사람을 안 택하느냐? 그 사람을 택하면요, 그는요 하나님 이름 빼고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돈이 했고, 내 권력이 했고, 내 힘이 했고, 내 능력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랑이란 말이 카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카오마이. 시작. 카오마이. 마이. 자, 예, 카오마이. 예,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뽐내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다 보면요, 간증하다 보면요, 하나님 이름보다는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이게 간증의 비극입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를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 이게 목적이에요. 못난 자를 부르신 목적, 이유. 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자기 자랑은요 바로 뭐다? 교만이고 뭐예요? 거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이 뭐예요? 뻣뻣한. 이게 바로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결론이에요. 자,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님만 자랑하라. 아니, 주 안에서 자랑하면 다들 주 안에서 자랑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주역이에요, 조연이에요? 자랑할 때 조연이 돼. 주만 자랑하라.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요 꼭 뭐 같아요? 자랑하라는 얘기 같잖아. 잘못된. 주만 높이고 주만 자랑하고. 그런데요 이게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주님이 뭐 하셔요? 높여 주실지어다. 이게 진정한 자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높여 주셔야지.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부르심의 법칙은 바로 여러분 주님만 뭐 하라고? 자랑하라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연에 있기를, 엘륜방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